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들의 환경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은 진실로 기뻐하시고 또 이 온라인을 통해서 비록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드리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옵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변함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ehold the one, the radiance, the splendor of every living thing. You are the Word, you are the life, you are the face of God. Behold the man of grace and truth, the image of the Father's outstretched hand. This act of love, this sacrifice, we've seen the face of God.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 all bow down in wonder and awe. Forever we will sing of your beauty. Oh,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Holy is the Lord God Almighty. We all bow down in wonder and awe. Forever we will sing of your beauty. Oh, angels cry out this unending song.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인생은 목마름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 속에 살아간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갈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어디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항상 무언가에 목말라 있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언가의 갈증을 느끼고 있고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들이 찾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갈증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도 또다시 목말라하고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왜 이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게 될까요? 수없이 많은 것들, 딱히 우리가 한 가지만 짚어서 목마른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목마름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마름의 원인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그 목마름의 원인을 해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목마름은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소스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돈을 1,000만 원만 내 손에 있으면 좋겠다 했던 사람이 1억이 그 손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불가능하죠. 목마름 계속되게 됩니다. 1억이 있으면 10억을 채우려고 애쓰게 될 때고 10억이 있으면 100억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끊임없는 인간의 그 욕구는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느끼고 있는 행복도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 정말 행복했었는데 지금 이 시간대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라면 하나를 먹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뭔가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짜장면 한 그릇에 만족했었고 짜장면 한 그릇에 너무나 행복했었던 시간들이 이제는 짜장면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 속에도 행복의 욕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죠. 바로 그 원인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 없는 이 욕망은 우리 가슴 속에 언제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이를 먹었던 젊은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 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욕망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어떻게 해야만 만족할 것 같나요? 그러나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만족이 되어질 것 같나요? 참 우리는 이런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삶은 어쩌면 욕망의 연속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욕망은 이 여인을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고 이 여인에게 끝없는 갈망을 주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네가 남편이 5이 있음을 그대로 지적을 했습니다.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기구한 운명을 살았기에 5명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조차도 네 남편이 아닌 남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험난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욕망의 끝이 없는 그 과정에 터널을 거쳐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생수를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목마름을 달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바로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걸게 됐었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가 말을 예수님이 하시자마자 유대인임을 알게 됐었고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도무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수 없었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도 아니 되었던 그러한 관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지요.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당신이 스스로 물을 알아서 먹어야지.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 속에서는 더럽다고 여겨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조차도 어떤 것도 사용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관습이었습니다. 유대교 전통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을 기른다라고 하는 것은 버켓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릇을 사마리아 여인의 그릇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는 이 유대법에 의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이미 통달하고 있었고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던졌었던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되지요. 참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참 관습이라고 하는 것 속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어쩌면 그들은 동일한 핏줄을 가지고 있었고 동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혼혈화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참 기구한 관계 속에 있는 이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오히려 당신은 당신들의 법에 의해서 나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러한 존재일 뿐인데 당신이 내게 물을 구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로부터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면은 바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the gift of God, if you knew the gift of God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어쩌면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바로 모세 율법으로 인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그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표현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 것도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물을 구하고 있는 그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고 한다면 네가 그에게 오히려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말씀과 생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한번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생수라고 하는 의미는 샘에서 나오는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생수에 대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은 그런 의미를 별로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게 된 것이죠. 이 여인으로서는 영적인 의미의 생수를 전혀 생각조차도 해볼 수 없었을 거예요. 느끼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니고데모의 이야기에서 요한복음 3장 속에 나오는 우리는 접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했었던 니고데모, 인간적인 육신의 방법으로만 생각했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에 대해서 들었을 때에 이 생수는 샘에서 나오는 물로만 여겼지 어떤 것으로도 여기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the gift of God, if you knew the gift of God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셨죠.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인간을 향한 선물로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죄 사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끔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 속에 불러들이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마리아 이 여인의 대답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내가 곧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누구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네가 구했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죠. 이 여인이 바라보는 관점의 생수는, 그리고 이 우물을 바라보고 이 여인이 바라봤던 생수는 육신의 생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수가 아니라 육신의 생수를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었지요. 이 여인의 삶이었고요. 우리 모두의 어쩌면 삶도 동일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지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여인에게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는 것과도 같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두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했는데,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는 더 많은 남편이 있고 더 많은 와이프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마음속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육신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바켓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해서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버켓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바켓이라고 하죠. 그거를 구할 수가 없게 사용할 수가 사마리아 사람들의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이죠.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내게 생수를 지금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도 내가 진실로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도 또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와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영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영적인 관계가 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영적인 음성으로 우리 삶 속에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육적인 문제로 우리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육적으로 모든 것을 분석하고 육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속에서 우리는 결코 헤어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의 삶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비로소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선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럴 도 없고 주여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여한 게 아니죠. 바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에 굉장히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남편을 존중하면서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에서 제가 아는 친구 인도 목사님이신데 저희 선교회의 디렉터를 맡고 있는 분인데 인도에 그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내 아내는 나에게 항상 주님이라고 부른다. My Lord라고 부른다.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내 목을 비틀을 수 있는 사람은 내 와이프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My Lord라고 부르는 바로 여기서 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르는 것은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분을 로드라고 큐리어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큐리에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 속에서 보게 되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한 소리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후손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록 남편이 5이고 지금 현재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남의 남편인 그 남의 남편을 자기 남편 삼아서 있는 이 여인의 기구한 삶, 이 여인이 비록 이런 삶을 살지라도 나는 야곱의 후손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인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육신의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여인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예수라고 하는 자가 도대체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까지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속에서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나오라. 바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생명의 그 물이 넘쳐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물이 넘쳐난다. 생수가 넘쳐난다. 뉴질랜드의 로토루아에 가면 함무라나 스프링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함무라나 스프링스에 가면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생수가 콸콸콸콸 솟아나오는데 거기서 흘러나오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래서 굉장히 그 깨끗한 물을 보면서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러한 이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만 가지고도 로토루아 시민들 전체를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전부 강으로 다 흘러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생수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함무라나 스프링스에서 넘쳐나는 그 물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와지는 이 엄청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이 역사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갈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갈증을 해소할 길이 이 세상에서는 찾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갈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내면의 세계예요. 내면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갈증을 느끼고 언제나 욕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내면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를 받게 되죠. 새로 사람이 되게 되고 생수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내면 세계가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애쓰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게 된다는 겁니다. 외부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The Gift of God이라고 하는, If you knew the gift of God이라고 하는,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았더라고 하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꾸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을 받는 사람만이, 선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받는 사람은 우리 인간인데 거부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받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목마름을 치료할 수 있는 영원한 생수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수를 우리가 먹게 될 때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주의 보혜사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것으로 이전에는 만족했던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내 삶 속에서 넘쳐나게 되는 그 엄청난 생수의 삶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나요?
항상 매주일마다 설교 시간을 짧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어떤 갈증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만나고 보면 세상 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지만은 도무지 말 길을 알아먹지 못했던 니고데모하고 똑같은 상황이 이 여인에게도 벌어졌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결정적인 계기가 다음 주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심게 되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을 따라 심게 되면 썩어질 것을 얻게 되지만 성령을 따라 심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죠. 먹어도 목마른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생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합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받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넘쳐나는 함모라나 스프링스처럼 생수가 넘쳐나는 그 어마어마한 경험을 우리 삶 속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참으로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넘쳐나는 생수의 삶을, 생수가 넘쳐나는 그 삶을 경험케 하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기 원하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향해 머리를 들며 경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